할렐루야. 여러분, 한국에서 흑표, 전차, 웅비, 훈련기가 개발이 돼서 터키에 5천억 이상을 수출했다는 기사가 몇 년 전에 신문에 실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 전차가요, 수륙 양용, 그래서 물속에도 4.1m 깊이에 들어갔다가 탁 육지로 나와가지고 또 뭐 미사일도 쏘고 무슨 뭐 전자지능탄 뭐 이런 걸로 여러분 헬기 중에 아파치 헬기라는 게 있잖아요. 그 멋있는 헬기도 격추시킬 수 있고, 적에 뭐 미사일을 교란하는 유도 교란 통제 장치, 복합 연막탄 발사 장치, 숨이 차서 다 못하겠네. 그리고 이 산악 지역을 가는데 그 울퉁불퉁한 데를 50km 이상으로 달리고, 할렐루야. 여자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아마 남자분들은 조금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근데 이런 이 무기 강국인 독일이나 뭐 미국이나 러시아나 프랑스 같은 이런 나라들보다도 더 훨씬 성능이 좋은 그런 신무기를 개발했다고 신문에 기사가 났어요. 야, 자 보면서 어깨가 이렇게 으쓱으쓱해지더라고. 야, 우리나라가 이 정도 실력이 되는구나. 그래서 정말 이런 새로운 것들을 개발하면요, 놀라운 그런 기쁨들이 있는데, 여러분 한 주간 지내면서 여러분의 기쁨은 뭐였습니까? 여러분의 신개발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면서 가장 기쁘게 생각하시는 두 가지 하나님의 창조물이 있는데, 그게 여러분 첫 번째는 따라합니다. 납니다. 옆 사람 보고 납니다. 박 권사님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어요. 할렐루야. 수원에서부터 막 버스 갈아타고, 우리 또 뭐 박장로님도 서울에서 오시느라고 수고하시고, 또 우리 공장로님 보니까 오늘 비 오는 날 차량 운행하는데 애들 태우러 가느라고 아주 고생하셨어요. 그냥 삥 도시느라고. 우리 박수 한번 해드렸어요. 그래서 그 외에도 여러분이 모두 박수를 받으셔야 되는데, 이게 참 귀한 존재가 바로 나라는 사실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유, 목사님, 저는 나이 들어서 뭐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귀하다 그러면 귀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두 번째로 하나님이 귀한 창조물 중에 하나가 뭡니까? 여러분이 앉아 계신 곳 어디예요? 교회, 하나님의 성전.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 4장 9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혹시 저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한 사람이면 패하겠지만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뭐는 끊어지지 않는다고요? 어떤 분은 또 이거 잘못 들어가지고 삼겹살이 안 끊어지는구나,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한 사람이면 그냥 넘어져서 그냥 일어날 수가 없는데 그 옆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일으켜 준다는 거죠. 그래서 가정에서는 부부가 중요하고요, 남편과 아내가 중요하고요, 부모 자식이 중요해요. 그죠? 자식이 넘어졌을 땐 부모가 일으켜주고, 부모가 나이 들고 힘이 없어 넘어졌을 땐 자식이 어떻게 돼요? 또 그 부모를 일으키는 거죠. 할렐루야. 교회도 그렇습니다. 성도가 넘어졌을 때 목회자가 기도로 성도를 일으키고, 또 목회자가 지쳐 있을 때 우리 성도들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고, 할렐루야. 직장 사업장도, 나라 민족도 마찬가지죠. 끌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붙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땅에도 그런 공동체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 직장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좋은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의 관점은, 그들의 주관은, 그들의 목적은 내 이득이라는 겁니다. 직장도, 직장은 나에게 월급을 많이 죽여주고 내 미래를 보장해주고 나를 출세시켜준다, 그럼 그 직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직장에 나에게 사례를 제대로 안 하고 미래가 보장될 수 없다, 그러면 안 다니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모임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모임을 가든지 어떤 모임을 오시든지 그 모임은 항상 뭐가 있습니까?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뭐예요? 나에게 이득이 되느냐, 이득이 되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만큼은 이단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여러분 목적이 오직 하나예요. 뭡니까?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거. 물론 여러분이 이제 재직이 되신 분들, 우리 장로님, 권사님 또 책임을 맡으신 분들은 적지 않은 부담이 있죠. 그죠? 교회에 어떤 뭐 행사를 한다든지 뭐 할 때 좀 부담감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길 주님의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어떨 때는 그것 때문에 서운할 때가 있어요. 자식도요, 저도 좀 나이가 조금 죄송하지만 먹어보니까 돈이 있어야 효자더라고요. 그죠? 중요할 때 막 좀 착착착 뭐 좀 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못하면 못하니까 자꾸 어떻게 돼요?
움츠려들더라고요. 이게 부모가 그렇다고 뭐라 그러나요? 대부분의 부모님 뭐라고 하시는 분은 없어요. 그런데도 내 마음이 어떻게 돼요? 자꾸 작아지는 거예요. 예, 점점점 그런 마음이 생겨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물질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인정받고 계산받는 그런 시대가 되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이 조금 좁아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다른 어떤 것 때문에 부르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작으니까 한마디 더 드려야 되겠네. 여러분은 이 대부분 부모님이신데 자녀를 사랑할 때 내 자식이 똑똑해서 공부 잘해서 돈 많이 벌어서 인물이 좋아서 아니면 내 말을 잘 들어서 사랑한다. 그런 분 계시면 손 들고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식은요 미우나 고우나 내 자식이니까 이쁜 거예요. 물론 우리 예진이 필리핀처럼 공부를 잘하면 더 좋겠지만 근데 못해도요 부모에게 자식은 사랑스러운 존재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잘하면 어떻게 교회에서도 자꾸 힘이 들어가고 못하면 어떻게 돼? 목사님이 나들어서 그러나 보다. 지난번에 빠져서 그런가 보다. 내가 뭐 안 하니까 그런가 보다. 어떻게 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실이 그래도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는 누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거예요. 목사님 믿는, 목사한테 막혀라는 게 아니라 목사님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믿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할렐루야? 근데 또 너무 그렇게 뻔뻔해가지고 한 입 가지고 두 말해서 죄송하지만 너무 그렇게 뻔뻔해가지고 그렇게 너 자신감 넘치지 마세요. 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니까 자기 피로 사셨다고 그랬어요. 에베소서에 보니까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 목숨을 준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교회는요 하나님 피값으로 사신 곳인 줄로 믿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해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러분이 계신 이 허름한 이 건물, 이 2층이, 이 성전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바울은 내 모든 고난, 내 목숨까지도 어떻게 돼요? 교회를 위해서 난 고난을 받겠다. 여러분 주는 자가 행복합니까? 받는 자가 행복합니까? 천국 간 사람 중에요. 금메달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다른 사람을 사랑한 사람. 할렐루야. 저는 지금 우리 이윤숙 성도님 보고 새 가족 온 줄 알았어. 왜냐면 하늘이 앉고 저 뒤에 있어야 되는데 여기 앉아가지고 아까 실컷실컷 보면서 아니 얼굴이 비슷한데 여기 있을 리가 없는데 저 뒤에 하늘이 앉고 있어야 되는데 하늘이는 어디다 집에 어머니한테 맡기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새 가족 온 줄 알고 굉장히 좋아했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앞자리로 올 수 있는 새 가족은 믿음이 좋은 새 가족이니까. 하여튼간 좋다가 더 좋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랑하는 사람은 금메달이래. 근데 사랑을 받는 사람은 은메달. 근데 사랑받으려고 기다리는 사람은 동메달. 근데 오늘 여러분이 본문에 나오는 사랑받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을 배신하는 사람은 목메달이래요. 목메달. 가론 유다가 목메달에 죽었잖아요. 그죠? 이게 참 사랑을 기다리는 것도 참 바보 같은 일이에요. 여러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금메달이래요. 그죠? 받는 자도 복이 있지만 뭐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럽니까?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풍성한 복을 많이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고 싶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을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내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위해 목숨 버리시고 죽으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나를 위해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신 예수님,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버리십니까? 그렇게 외치셨지만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주신 그 주님, 그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요즘 추세가 큰 교회, 이름 있는 교회, 몇천 명, 몇만 명 모이는 교회, 그런 교회들 좋죠. 시설도 좋고 음악도 좋고 뭐 모든 게 좋습니다. 말씀은 우리 교회가 더 좋아요. 손 들고 아멘하는 분이 이럴 때 미국에 간 정혜진 집사가 자꾸 생각이 나요. 저 뒤에서 봤을 때 아멘 이랬을 텐데 그죠? 네. 너무 좋은 거 쫓아가죠. 그죠? 저도 사실은요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자주 듣는데 흉보지 마세요. 저도 큰 교회에서 사역하면요 편하겠죠. 그죠? 네. 대접도 더 받고
그런데 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니까. 이 지역의 한 영혼이라도 우리 빛과 소금 교회를 위해서 구원받아야 될 영혼이 통해서 구원받아야 될 영혼이 있으니까. 오늘은 안 오셨지만 우리 지난주에 우리 성원 우리 어르신 두 분이 계속 오셨잖아요. 그죠? 오늘은 못 오셨는데. 근데 수요일날 보리빵 이렇게 가지고 갔더니요. 다른 분들하고 이렇게 아파트 분들하고 이렇게 고스톱 치고 계세요. 물론 노인들은 주로 고스톱을 치고 계시더라고요. 예. 근데 거기서 막 그 교회도 안 오시는 어떤 분이 그러시는 거야. 목사님 오셨네. 막 이러면 뭐라고 그러냐면 이분들이 교회 몇 번 갔다 오더니 좀 막 큰일 났대.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고스톱 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막 쌍피 광 해가면서 우리가 돈을 다 잃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때문에 이거 할렐루야를 가르쳐줘가지고 할렐루야. 야 이거를 하지 말라고 그럴 수도 없고 이거 곤란해요. 예. 근데도 어떻게 해? 그래도 감사해.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뜻이잖아요. 고스톱 치면서라도 하나님 찬양합니다. 계속 하니까 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지 거기 100원짜리가 수북 이렇게 쌓여 있더라고. 그거 보면서 참 한편으로 감사한 것이 부족하지만 작지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한 영혼이 구원받고 그 한 영혼이 둘이 되고 다섯이 되고 열이 되고 수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를 생각하면 더 편하고 더 좋은 곳이 많이 있어요, 세상에. 그런데 어떻게 해요? 주님이 원하시는 곳이니까. 여러분 가정도 그렇죠? 더 좋은 남자, 더 좋은 여자, 더 좋은 집안 많이 있겠죠. 그런데 이곳이 내가 보내신 곳이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받은 사랑을 어떻게 돼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드리겠다는 마음으로 여러분 몸된 교회를 여러분을 통해서 세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우리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워야 되는데 어떻게 세워나갈 수 있을까? 한번 따라합니다. 어둠보다 빛을 선택하십시오. 결론만 말씀드리면 여기 지난주에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 발을 씻기셨잖아요. 베드로가 안 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내가 씻기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그래서 씻기시면서 너희도 내가 너희를 씻긴 것처럼 너희도 섬기는 사람이 되고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도 예수님 마음은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금 최후의 만찬 자리에 예수님을 팔 제자가 있어요. 12제자 중에 한 명. 근데 여러분, 저 성화 같은 데는 이렇게 식탁에 둘러앉아 있지만, 실제로 그때 당시에 풍습을 보면은 로마의 영향을 받아서 왼쪽을 이렇게 팔을 딱 기대고 반 누워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음식을 집어서 먹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오른편에 누가 있었냐면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있었어요. 요한의 머리가 예수님의 가슴 부분에 이렇게 있었겠죠. 그죠? 근데 그러면 예수님 바로 뒤에는 예수님 머리가 이 가슴 부분에 있는 사람은 누구였을까?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음식을 집어서 내가 주는 자가 나를 팔자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예수님 음식 집어줄 수 있는 거리에 있는 사람 누구예요? 요한 아니면 그 뒤에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가룟 유다였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끝까지 가룟 유다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자신의 잘못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실수를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 이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걸 듣고 깨닫고 그 시간에 어떻게 돼요? 돌아서야 되거든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여러분 오늘 30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30절 읽어보세요. 시작.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어느 때라고요? 밤이러라. 밤이라는 건 죄를 말하고 어두움을 말하고 심판을 말하고 멸망을 말하는 거죠. 주님을 빛 가운데로 가룟 유다를 부르시기 위해서 오늘도 그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를 가장 옆에 두시고 가까이에서 그에게 계속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도 결론으로 가룟 유다는요 끝까지 빛 가운데 나오지 않고 어둠 가운데로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떤 곳에 계십니까? 이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면 예수님 팔기 전에 가룟 유다의 삶은 소이라고 하고 예수님을 팔고 나서 은 30냥에 팔고 나서의 삶은 모이라고 합니다. 이 소이라는 건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을 위한 삶, 모이는 나를 위한 이기적인 삶. 예수님을 팔기 전에 가룟 유다의 삶은 하나님을 위한 삶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그런데 예수님을 팔고 나서의 가룟 유다의 삶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이기적인 삶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소이의 삶을 사셔야 됩니까? 모이의 삶을 사셔야 됩니까? 당연히 소이의 삶을 사셔야 되잖아요. 근데 일부 예배 때 제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우리 새가족 김경호 성도님이 모이요. 굳이 물어보지 않았어요. 근데도 모이요. 굳이 대답하시더라고요.
저도 이 소위의 삶을 살지 못하고 모의의 삶을 살 때가 있어서 사실 찔리고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굴 위해 살고 계십니까? 이 가룟 유다처럼 내 욕심과 내 만족,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자기 문제를 해결해 줄 뿐으로 믿었는데 나에게 뭔가 도움을 줄,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에게 큰 도움을 줄 줄 믿습니다. 그런데 도움만 받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무엇을 얻으려고만 하고, 예수 믿어서 잘 된다고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돈도 많이 벌고, 예수 믿으면 병도 낫고, 예수 믿으면 모든 게 잘 되고, 그런데 반대로 예수 믿었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예수 믿었는데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난 모르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선택하고 교회를 섬기는데 너무 이기적인 모습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 편한 대로, 내가 좋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여러분, 이루어질 때는 얼마나 기분이 좋고 성령이 충만해요. 그런데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우리 김경수 성도님 얘기했으니까 그 큰아들이 이제 군대 문제가 있어서 그 대체 근무하는데 그 문제가 생겨서 1년 동안 근무한 게 다 없어지게 생겼어요. 다시 재입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9월달, 10월달에 처음 만났을 때 기도 제목이 뭐냐? 그랬더니 이제 둘째, 이번에 고3 시험 보는 거랑 그 큰아들 제목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기도하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지난주에도 제가 막 기도해드렸더니 기도 끝나고, 목사님 제가 깜빡했는데 우리 큰아들 해결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년 동안 되고, 우리끼리 얘기인데 월급도요 꽤 많이 받아. 원래 그거 대체근무하면 월급은 줬거든요. 근데 월급도 많이 받으면서 그 군대 대체근무도 다 하게 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성령이 충만해지. 응답 받으니까 기분이 좋죠. 근데 문제는 그런 응답이 없을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마음이 오락가락하는 거예요. 받으려고만 하면 이 마음이 힘들죠. 그러나 주님께 내 삶을 드린다, 이런 마음이 있다 그러면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곳을 택하시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과 우리 가문과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의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여러분,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너고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을 이스라엘이 점령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이송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성을 패했습니다. 근데 패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나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니까 첫째는 뭐예요? 교만해서. 여리고성 문제는 너무 크니까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근데 아이성은 요거 보니까 어떻게 돼요? 만만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기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잊어버리고 요거 내 힘으로 이렇게 탁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실패. 여러분, 큰 문제 앞에서만 하나님 의지하는 게 아니라 작은 문제, 일상생활의 모든 문제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소한 것까지라도 기도하세요. 또 하나 문제는 뭐였어요?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 큰 은을 자기가 많이 취하고, 그 다음에 신할산의 그 외투, 지금으로 말하면 아주 비싼 명품 그런 거 있죠? 그런 비싼 거 자기가 몰래 취했어요. 하나님이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취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내 욕심에 몰래, 모르겠지, 사람은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다 보고 계셨죠. 결국 실패한 원인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 아간 한 사람 때문에. 그래서 그와 그의 가족은 성 밖에 던져져서 돌에 맞아 죽음을 당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 선택이, 가룟 유다 한 사람의 선택이 어둠을 택하느냐 빛을 택하느냐가 단순히 나의 문제에서 끝나는 것 같지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선택에 따라서 내 가정이 살 수도 있고, 내 자식이 살 수도 있고, 내 남편 아내가 살 수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 잘못된 선택인 내 부모와 내 가족들을 죽게 할 수도 있어요. 제가 긴 말씀은 못 드리지만 일부 때는 그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지금 이제 신앙생활 하시다가 실족해서 이렇게 넘어져 계시는 분이 계신데, 참 자녀들이 있어요. 자녀들이 있는데 그 자녀들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종민, 수진, 손주가 셋이, 우진이, 여진이, 우철이. 예. 근데 그분이 이제 믿음이 좀 생기면서 이 자녀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우리가 새생명 축제 때 초청하려고 그러는데 그 순간에 탁 주저앉았어요. 그 주저앉으니까 그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들이 어떻게 됩니까?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여름 성경학교 때 그 손주들 부르려고 막 전화번호도 적고 초대도 하고 막 이랬는데 모든 게 단절이 돼버렸어요. 그래, 그 세월이 수년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물론 본인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참 안타까운 것은, 나 한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는 게 아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자식과 그 며느리와 그 손주 손녀까지도 주님은 구원하시려고 그러는데,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가룟 유다처럼 내 마음대로 빛을 택하는 게 아니라 어둠을 택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가정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돼요? 닫혀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나 하나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잘못하면 제 가족들이 고통받습니다. 제가 잘못하면 제 자식들이 고생을 해요. 믿으십니까? 이거를 율법적으로 받지 마세요. 이건 복음의 비밀입니다. 죄와 벌로 받지 마세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웃을 때는요, 우리 집이 행복합니다. 제가 인상을 쓰면요, 다들 인상을 씁니다. 뭐 당연한 겁니다.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해서 나와 내 가정과 내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당신 한 사람 편하겠다고 당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고통으로 몰아넣지 마세요. 당신 한 사람이 그 부담을 피하겠다고 당신 주변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들이 방황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내가 오늘 어둠을 선택하느냐, 빛을 선택하느냐, 이 선택에 따라서 우리 인생과 우리 가정은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셔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셨고, 그 전에 아담이라는 한 사람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모든 것 말고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손댔다가 모든 인류,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모두가 뭐가 됐습니까? 죄인이 되었죠. 이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어둠을 택하지 말고 빛을 택합시다. 우리 31절 32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니라. 결론만 말씀드리면, 여러분 지금 사랑하는 제자에게 배신당한 예수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찢어지고 아플 겁니다. 아마 정말 믿고 사랑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죄송합니다, 뒤통수를 맞은 사람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 겁니다. 저는 제가 그 기도원에 사역할 때 30대 중반, 초중반 정도 되는 여자분인데, 죄송합니다, 새벽 예배를 드리고 나서 없어졌어요. 그 막 찾았는데 산에 올라가서 자기 잠바로 목을 매달았어요. 이 비탈인데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다 자기 잠바를 이렇게 묶어놓고 거기다 목을 매달았어요. 이게 사람, 보통 남자들도 거기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귀신이 역사죠. 그죠? 정상적인 남자도요, 거기 매달아서 자기 잠바 묶고 이거 거기 목 매달, 그럴 수가 없어요. 밑에서 뭘로 받치지 않으면. 근데 그런 곳에 목을 매달았어요. 시신은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알고 절대 손대면 안 됩니다. 경찰을 먼저 불러야 돼요. 경찰이 와서 이렇게 수습하고 이러는데, 같이 왔던 분이 막 찾아 헤맸잖아요. 근데 그 남편 때문에, 그 남편의 외도와 그 배신감 때문에, 그 남편이 누군지 모르지만 자기는 한번 즐겁자고 한 일이에요. 그죠? 근데 그게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갔어요. 그것도 앞길이 창창하고 아름다운 한 여인을.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근데 그런 일이 너무나 여러분 많습니다. 우리가 다 몰라서 그렇지. 그게 주님의 마음이 지금 어땠을 것일까? 찢어지는 마음이었을 거예요. 내가 제일 믿었던, 3년 동안 나와 함께 했고 제일 중요한 재정을 맡겼던 제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제자가, 그것도 은30냥이 뭐 하나 값이라고 그랬죠? 뭐 한 명 값이라고 그랬죠? 노예 한 명 값이에요. 노예 값에 예수님을 팔아버린 거예요. 그 주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주님은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말씀, 이제 인자가, 예수님이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고 하나님이 인자를 영광스럽게 죄송합니다, 들어 올리실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앞에 먹장구름을 본 게 아니라 그 먹구름 뒤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찬란한 빛을 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로 몸된 교회를 세우고 몸된 가정을 세울 수 있을까?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직장 사업장을 세울 수 있을까? 그 앞에 있는 문제를 보지 마시고, 그 앞에 있는 어려움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힘을 내야 돼요. 예수 믿는 여러분이 소망을 가져야 되고, 예수 믿는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 이명자 권사님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막 소리를 막 질러가지고 어떨 때는 야, 누가 많이 왔나 보다 하고 뒤를 돌아본대. 특히 수요 예배 같은 때는 몇 명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도 지금 많이 안 계시지만 딱 뒤를 돌아보면 탁 깜짝 놀란다는 거죠. 소리 지르는 거하고 이 뒤에 자리하고 이제 차이가 나니까. 제가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한 명 있다고 다 죽어 들어가고, 10,000명 있다고 큰 소리 치고, 한 명이 있든 10,000명이 있든 주님은 한 분이에요. 힘들어도 속상해도 그분 보고 말씀을 전해야지, 사람 보고 누구 안 왔네? 누구 뭐 어떻게 했네? 누구 뭐 시험 들었네? 누구 뭐 했네? 그러면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직장 사업장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약속 붙잡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여러분이 힘을 내셔야 돼요. 할렐루야. 물에 빠져 죽자 그러는데 같이 그러고 있으면 같이 빠져 죽는 거예요. 정신 차려라, 뺨이라도 때리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다. 이렇게도 아멘 안 하는데 언제까지 소리를 들려야 될지. 저는요, 시간이 좀 오늘 빨리 가서 좀 부담스러운데, 이번 주, 어제하고 오늘 그 말씀에 새벽 예배 스바냐서 말씀인데 너무 지금 제가 기분이 좋고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스바냐서 1장 7절에서 2장 14절까지 어제 수요일하고 오늘 주일날 말씀인데 새벽에 깜깜할 때 혼자 일어나서 말씀 묵상하는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스바냐서는 스바냐가 이제 포로되었다가 70년 만에 이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하면서 하나님이 성전을 재건하라고 주시면서 주시는 8가지 환상에 관한 말씀이야. 근데 그 중에 이제 2장까지는 3가지 환상이 나와 있는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내가 첫째는요 5가지예요. 따라합니다. 예루살렘을 너무 사랑한다. 여기 세 번역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몹시 사랑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루살렘과 시온을 몹시 사랑한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돼요? 내 집을 다시 세우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이 다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그 안에 풍성히 채워주겠다. 할렐루야. 아니 뭐 집만 번들으라 하고 속에 사는 사람들이 없고 행복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속을 채워주겠다. 근데 2장에 넘어가서 네 번째는 뭐냐면 측량하는 자가 측량줄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을 쫙 측량하려고 그러니까 하지 마라, 필요 없다. 왜? 이 안에 하나님의 백성과 가축들로 가득할 것이기 때문에 측량하는 데 의미가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어떻게 받겠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의 전을 하나님의 백성들로 가득 채우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할 정도로요?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제일 필요도 없어요. 왜? 증축해야 되니까. 할렐루야. 네.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돼요? 따라합니다. 내가 그 안에 함께 있겠다. 주님이 함께 계신데 우리가 아무리 대단해도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안 계시면 우리는 껍데기잖아요. 근데 주님이 내가 그 가운데 함께 있겠다. 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저는 한 2만 명쯤 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도 그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받으니까 눈앞에 보이는 것이 부족해도 어떻게 돼요? 그 뒤에 주님을 보게 되는 거죠. 옆에 인사하십시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구름 뒤를 봅시다. 할렐루야. 예, 마지막으로 따라합니다. 내 생각이 아닌 주님의 방법과 방향에 관심을 둡시다. 제가 시간 관계상 중간에 뺐는데요. 예수님께서 계속 어디론가 가실 것을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36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질문해요? 주여, 36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렇게 얘기하죠. 베드로는요 생각해서 나름대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주님이 가시는 길, 십자가의 길, 사명의 길은 모르는 거예요.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영향력과 자신의 안락에만 관심이 있고 내가 하는 일에만 관심이 있어요. 내 가족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나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주님이 가시는 길은 어떤 길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하시는 일들이 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좋은 일이 있다, 합격했다, 돈을 많이 벌었다, 아니면 뭐가 잘 됐다, 저는 기쁩니다. 기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그 안에 주님이 먼저이신가. 오늘 여러분 영상에서 에릭 리더를 봤는데 이미 아마 이 이야기는 다 아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죠? 정확히 말하면 제8회 파리올림픽 때 에릭 리델이죠. 에릭 리델인데 이분은 아주 선교사님 자녀였고 중국에서 선교를 하던 분인데 믿음이 아주 귀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100m 세계 기록 보유자이기 때문에
이분이 영국 대표로 딱 나가니까 이제 벌써 금메달은 나타났다. 근데 어떻게 돼요? 그 예선전이 주일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솔직히 저 같으면 예선전 치르겠어요. 뭐 매번 빠지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 한 번 빠지는 건데 그것도 국가대표로 나가서 온 세계가 지켜보고 여기 보면 뭐 커트한 장면 이게 다 안 나오지만 그 황태자, 왕자까지 와가지고 막 그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그 정도는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날은 주님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배신자다 꼭 그럴 필요 있느냐 그게 뭐냐 온갖 매스컴에서 다 전 세계 국민들이 다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날은 주님의 날이니까. 근데 하나님이 역전의 기회를 주셨죠. 400m는 뛰어보지도 않은 사람인데 400m요. 100m 선수에게 400m는요 마라톤 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100m는 온 힘을 그 몇 초에 쏟아붓기 때문에 이 400m 중장기를 그렇게 뛸 수가 없답니다. 이 영화에서 나오지만 그 사회자가 이 아나운서가 이거 중계를 하면서 저 선수 저렇게 뛰다가는 저 200m도 못 가서 쓰러질 겁니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100m 뛰듯이 뛴 거예요. 근데 에릭 리들이 뭐라고 그래요? 처음 200m는 내 힘으로 뛰었고 나머지 200m는 어떻게 돼요?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뛰었어요. 그래서 세계 신기록까지 세우고 금메달을 땄죠. 그리고 선교사로 가서 중국에서 복음 전하고 어린 아이들을 양육하다가 그 세계 2차 대전 때 일본군 포리오 소행소에 붙잡혀가서 거기서 뇌의 종양인간의 뇌 출혈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영상을 보면서 너무나 멋있다, 너무나 아름답다, 너무 귀하다 이런 생각들은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설교 한 번 한다고 성도들이 변화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 그럼 목사님이 힘들어. 그 전에 제가 몰랐는데 요즘은 제가 그 말 듣고 맞다. 설교 한 번 한다고 50년, 60년, 70년 살아온 분들이 한 번에 변화되겠나? 한 자락 접어놓죠. 예. 접어놓으면 실망은 안 되니까 최소한.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 한 말씀에 변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럴 때 아멘이 나와야 돼요. 곤란할 때 아멘하는 사람이 진짜예요. 사실은 변해야 되잖아요.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사람 얘기라면 안 변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라면 한마디 듣고 변해야 돼. 왜?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렇죠? 내일이 아직도 우선이에요. 주의 일이 뒷전이에요.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습니까? 마지막에 질문 나오죠. 사무엘상 30장 20절에 나를 존귀히 여기는 자가를 나도 존귀히 여기겠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다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존중받는 분들이 되시기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 계획, 내 생각에게만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 교회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직장 사업장이 살고 이 나라의 민족이 사는 길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 길이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윤환기 씨 다 아시죠? 뭐 옛날에 여기 젊은 분들은 잘 모르지만 뭐 이거야 정말 뭐 이런 거 불러 7, 80년대 우리 윤복희 씨하고 아주 뭐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리고 한국에서 뭐 본인 말로는 처음으로 음악 목사가 되었다 그러는데 하여튼간 이분이 여러분 1977년에 그 가수 왕도하고 막 축하 공연도 하다가 여러분 뭐 연세 드신 분들 아마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피를 토하면서 쓰러졌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 1년도 살기 어렵다는 그런 얘기를 사형 선고를 받았죠. 그죠? 모든 인기와 부와 명예가 다 하루아침에 물거품같이 사라질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이분은 이제 중환자실에서 있으니까 그 부인 되시는 사모님 되시는 분이 40일 동안 그 남편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졌죠. 이제는 세상의 명예와 부귀 영화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리고 주의 길을 가서 목회자가 되고 음악 목사가 되고 또 음악 신학교도 세워가지고요. 지금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많은 또 믿음의 찬양 사역자들을 세워놓고 있죠. 지금은 이게 뭐 벌써 한 거의 40년 넘게 이렇게 지나온 일이지만 여러분 나는 어떡하라고 이런 유명한 그 노래를 히트를 쳤는데 그 다음에는 나는 행복합니다. 뭐 이런 노래를 막
부르고 계시더라고요. 분명한 것은 여러분, 우리 주님을 만난 사람은 내 관점에서 주님의 관점으로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던 사람이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걸 바라보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장담하고 약속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가 살 것이고 우리 교회가 살 것이고 이 나라가 살 것입니다.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